오늘 저는 죄악의 심각성,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장로님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신실했고,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이 목사님 사모님 딸이 장로님이 병이 들자 너무너무 죄송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강권에서 아버지 장로님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꾸 아버지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섬겼고 주의 종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사흘쯤 지났을 때 장로님께서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모인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던 그분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내인 또 권사님께도 자녀들 앞에서도 일일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생각이 나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계속 며칠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런 고통이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의 완악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사와 감동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철저한 깨달음이 없는 믿음, 철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생애 미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는 지금 당장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는 오늘 지금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려야 될 텐데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이한 구도의 작품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에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가 피로 물든 끔찍한 십자가여야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죄수로, 우리 죄수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매달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드러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피셔라는 사람이 뇌위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짐승의 제사를 묵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뜨고, 그래서 피를 다 뿌리면서 자신의 회를 회개하고 죄를 느끼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뇌위기의 내용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했다. 그 제사장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자, 비둘기라면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고, 그런 다음 여기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들의 발가락과 귓불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와 오염되는 쓰레기를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런 일은 끝도 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제사장이 방금 황소를 죽이고 막 제사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한다. 저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남의 여인과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에 그 남자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 끈적끈적한 손을 한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아우성지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 야, 이 나쁜 인간 놈들아, 제발 좀 죄를 짓지 말아라. 나 죽겠다, 인간들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야, 이 나쁜 인간 놈들아, 제발 좀 죄를 짓지 말아라. 자, 구약에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갔고, 제사장들은 이런 피투성이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바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6월절 하루 동안 잡은 양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25만 6천 마리였다. 하루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죄를 위한 동물의 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맥셀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의 피의 양은 계산 불가능이다. 계산 불가능.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죄 지은 인간에게 속전, 속죄, 대속을 원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 죄 앞에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적당히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정확한 정의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진노하신다, 질투하신다가 580번 이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홈서 1장 2절이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마자 했던 얘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이사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따라하세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뭘까? 타락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온전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캘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이 지상의 짐승들도 다 타락을 했고, 죄 없는 속죄할 양도, 죄 없는 짐승도, 죄 없는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죄 없는, 속죄할 만한 것이 없는데 다 타락을 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 완전한 부패로 썩어졌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태아들도 다 타락한 DNA를 가지고 있고, 그 타락한 사람이 기르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악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결국은 우리 인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 뭘까요? 경륜이라는 것은 잘 짜여진 계획인 거예요. 잘 짜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완전한 희생의 제물,
유월절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속죄의 제물, 우리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제물, 우리가 꼭 갚아야 될 속전의 바로 그 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을 가르쳐줄까?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보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다 용서하고 모든 죄악들을 다 이기게 하는 이런 보혈의 능력을 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일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 왜 흠이 없고 왜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인가?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피 보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의 피였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뭐예요? 불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악한 불행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든 저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 복음이 증거된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261장 찬송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 사람은 어떻게 성숙되어 갈까? 언제 치유되고 언제 성숙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들 때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세계의 치유라는 책에서 한평생 인간의 치유를 연구한 정태기 교수님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사람은 치유되고 사람은 회복되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녹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언약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를 다 쏟을 것이다. 내 몸은 마치 빵 조각이 찢겨지듯이 찢기울 것이고 내 몸이 찢기울 때마다 이 잔에 있는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과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윈돌을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책들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작은 것도 꼭 법을 지켜야 된다, 교통, 신호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 도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신호를 위반했구나 깨달은 것은 이미 교차를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가 본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조금 전에 신호 위반 같은 거 많이 한다고 목사님이 하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 지나가는 또 이 성도가 창문을 열더니 또 목사님 바라보고 웃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집에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목사님 내일 점심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얼떨결에 약속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만나나. 약속은 했고 참 창피해서 참 이게 쑥스러워 죽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예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네, 이 아이디어. 점심에 이제 다음날 점심에 식당에 가보니까 예측대로 그 자기를 봤던 교인과 또 몇몇 사람들이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데 목사님 앞에 큰 목걸이 같은 걸 했어요. 큰 목걸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목걸이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를 쓰고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뭐 깔깔깔깔거렸습니다. 웃고 박수치고 요절복통했어요. 그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막 자기를 바라고 요절복통하는 사람들 뒤로 확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 부착된 부착물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제가 더 죄를 많이 질 수도 있죠. 여러분보다 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부족하죠. 허물이 많습니다. 어찌 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